6월 29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지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뱀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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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들을 주님의 권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과 정성과 원임을 다하여 예배하는 의의 시간을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나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왔지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하실 수 있사오니 온전한 변화와 회복의 시간, 용서와 또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갑수 권사님, 언제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의 부르심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또 정말 이 제작 기회를 오는 동안도 많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거쳐서 이거 작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제작 기회를 큰 뜻이 계시기에 오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있게 하시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직자들로 세워주신 장로님, 안수지사님, 또 권사님들, 귀한 직분자들이 끝까지 이 기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작은 곳에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 또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헌신과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력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오게 하시고 어깨를 비집으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줄 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그 행복과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의 귀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신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박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거쳐나가고 싶었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하고도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께서는 어떠한 뜻이 계셔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인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몸의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굳건히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에 내가 비록 약하나 하나님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실 줄 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말 올바를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시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인간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시어서 나도 죄인이기에 모두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나 또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곳으로 가기를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며 또 우리의 영의 살찌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컬컬하고 답답한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드리는 작은 예배지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귀하게 싹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합시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며 불안할 때에 평안을 주셨고 또한 슬퍼할 때에 위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성교와 건축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깨달음과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에 순종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한 채 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대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특별히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또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하나하나 통찰하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의 말씀 조경호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의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전한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부러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람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신지를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또 혹 어떤 곳에서는 어떤 조직 안에서는 힘 있는 사람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조용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그 사역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일하는 사람, 또 조용한 것 같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젠틀하게 또한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한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한 사람, 또한 그 일이 크든 작든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붙잡혀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 공회원들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논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뭘까? 그것은 생명이 있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한 율법학자이며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힐렐과 가말리엘이라는 두 명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 학파에서 나왔죠.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공의회를 잠깐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핵심을 간파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기원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일, 내가 어떤 일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 일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요 죽는 일이 아니라 살아나는 일이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조직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실속이 없고 내용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씨들을 보면요, 씨는 대체적으로 작지요. 물론 큰 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씨들이 작지요. 이 작은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벌이죠. 여러분, 소나무도 아주 크게 자라죠. 저도 어릴 때 가면 그 솔방울을 이렇게 보면 그 사이사이에 보면 다 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벌어지면 그 씨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땅에 파묻히면 작은 소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마을 그 뒷산이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 그 뒷산에 제가 그때도 키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키를 넘기는 소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었어요. 물론 그 뒤에 산들, 좀 높은 산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다 뱄어요. 그렇죠. 크지를 못해. 뭐 해야 되니까? 불 떼야 돼. 클만 하면 잘라버려. 그러니 조금만 나무만 자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좀 크면 뭐예요? 잘라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뒷산만 그럴까요? 나는 저 멀리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좋았어요. 나무가 크지 않고 이게 덤불처럼 이게 자라니까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총싸움하고 거기서 뭐 내가 이순신이니 뭐 내가 최영이니 그러면서 막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르는데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솔방울에 있는 그 작은 씨를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열어도 보고 하죠. 씨가 정말 작아요. 그 작은 씨가 떨어지면요 조그만 이렇게 소나무가 이게 자라납니다. 근데요 제가 성인에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컸어요. 그 뒷산의 나무가 저 멀리 있는 나무들과 똑같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좀 큰 나무들은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애들이 3명이 이렇게 해야 저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명 정도가. 그렇게 굵은 소나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변할까? 나같이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까? 아니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20m, 30m의 높이의 나무로 자라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일이 생명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활동이나 봉사나 섬김, 늘 단골 메뉴로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 권사님은 전화하시면 안부도 안 물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분이야. 그래서 막 아이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엄청나게 당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속한 여전대 회장을 맡으셨네요. 식당 봉사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해요. 식당 봉사를 하는데 이제 여전대 회원들에게 이런 반찬들을 해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생각이 그랬어.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더니 상처들을 받아가지고 뭐 나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결론이 뭐냐, 이 권사님이 나 여전도 회장 안 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여전대 활동을 안 해보낸 거예요. 누가? 회장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냐면, 제가 그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맡은 교구의 장례식이 아니어도, 요즘 장례식 안 가잖아요, 잘. 다들 일하시느라고. 이분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장례식에 가려면 자기 가게를 접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가게 문을 샷터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제가 부탁할 때마다 한 번도 안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구 아닙니다. 제가 맡은 교구도 아닌데 다른 교구인데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한 3-4명밖에 없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요, 한 번도 저 안 돼요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알아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슨 봉사건 노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제가 담당한 교구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본인도 상처가 되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여전도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이런 얘기들, 뻔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 나도 회장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가 그 권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장이고 뭐 여전대 회장이고 뭔가를 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는 껍데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뭘까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봉사와 내가 이 섬김을 하면서 누가 기쁘신가를 주목하는 게 내용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게, 내가 헌신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알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인정받고 내가 그래 뿌듯해.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차마 제가 그 얘기를 그 권사님께는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상처받고 저에게 막 하고 싶어서 들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봉사고 어떤 헌신이건 그건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남는 게 아니라 결국 뭐가 남을까요?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허무한 거예요. 낙심되고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들이 전하는 건 딱 이거예요. 핵심적인 거. 예수는 뭐다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건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어요. 물론 이렇게만 얘기한 건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를 한번 보세요. 구약 출애굽부터 얘기합니다. 막 천지창조부터 얘기를 해서 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얘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돌이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공의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자가, 랍비가 사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역사적인 예가 있지 않냐?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듭니다. 다 이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었죠. 뭔가 막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 이겁니다. 가말리엘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참된 종교가 아니면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좀 넘어가지만 유대교로부터 시작하면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겨났다가 없어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생겨났다가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남아있죠. 근데 가말리엘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공의원들이 이 사람들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때랑 너무 다르지요.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고 여러분 감옥 가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아니, 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이 회사 생활하거나 같이 누군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지 않나요? 저는 눈치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눈치가 보이거든요. 목사가 눈치가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눈치가 안 보일까요? 농담입니다. 왜요? 의식하게 되죠. 의식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니까. 근데 그럴 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뭐 자기만 믿나? 유별나네.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수요일 회사 끝나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분은 사람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만, 수요일에 회식을 잡은 거예요. 목요일에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수요일에 잡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1차로 끝납니까? 1차, 2차, 3차 가잖아요. 계속 이어지니까 이분이 식사만 하고 저는 자리를 떠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었거든요. 자기만 교회를 다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옳은 방향으로, 옳은 내용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봅니까? 유별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될 진리, 그것은 사소해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병에 닫으면 냄새 안 나던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일단은 그 병을 열면요, 그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끊임없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 향기의 근원이 없어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요, 내가 전하고자 해도 전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의 근본이, 내 신앙의 근원이 사라졌는데 나에게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신앙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있어서 타오르면요, 그 기름이 닿을 때까지 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버스나 전철 탈 때마다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길 모퉁이에 서서 그렇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걸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건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인정받을 그때의 그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로이 피시라는 전도학 교수,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84세인가 그랬는데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전도학 교수들의 교수예요. 그 전도학 교수들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전도는 예의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숨기면요, 빛이 없어지고 향기가 사라집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숨길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아주 예의 있게, 아주 정중하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혹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까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 전철 안에서 저도 그런 많이 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믿을 거라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냐? 잘못됐다기보다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은 결코 불이익이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요구하고 기도한다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제한적이어야 돼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게 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면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만 가면요, 그런 어려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식의 자리에서 중간에 나올 때 자기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소리들이 마치 확성기로 자기 귀에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걸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니까 감정이입을 시켜보면 그 순간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봉사 나가면 혹 집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남편들이나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보면 이런 얘기 꼭 하죠. 교회 봉사할 사람이 너밖에 없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아니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왜? 교회는 당신밖에 없어? 봉사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이런 게 우리 하나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100번을 말해도요, 1000번을 말해도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있으면요,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일에는요, 박해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일이고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사도들은요, 위기 속에 처했지만 결국 그들은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풀려나게 되고 더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마치 사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봉사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헌신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우리 속에 이 모임 가운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자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껍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고 알맹이 때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또한 낳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싶지만 연약하여 유혹 가운데에 넘어가며 때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서울제자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서울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님을 무조건 따라가리라, 그 일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며 이 거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